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프라임의 그 물 포도가 아이에셀의 마을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옙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이 노여움을 풀리리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쾌격하니라. 그가 수코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그들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유의 사람들의 대답도 수소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분회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요즘 명절 되면 하는 영화입니다. 원래는 원작이 웹툰, 요즘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나오는 만화가 원작인데 그 만화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 작가 이름이 주호민인데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는 굉장히 불교색이 강합니다. 불교색이 강하고 윤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주인공이 영화는 이제 소방관이죠. 만화는 좀 다르긴 한데 영화는 소방관입니다. 어려운 일을 했는데 이제 각 심판관을 만나면서 그의 죄가 다시 한번 이렇게 평가가 되고 그리고 결국 다시 한번 환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환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주호민 작가가 본인에게 물었어요. 영화나 만화가 그런 내용이니까 주호민 작가는 환생했다고 진짜 믿으십니까? 물으니까 주호민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없다고 생각한답니다. 왜 그러냐 얘기하니까 환생 체험을 한 사람들이 제법 되는데 다 직급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다 왕 아니면 공주 아니면 군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조선시대나 옛날에 고려시대에 농민들이 80% 이상인데 어떻게 환생한 사람은 다 왕이고 귀족이고 장군이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환생 체험 이런 거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설교 내용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다시 왕으로 태어난다면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는 행복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여러분 신분이 확 달라져가지고 절대 권력을 지을 수 있는 무언 직분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 진짜 행복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조선의 왕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의 지금 있는 자리에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며 참으로 행복할 거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합니다. 그리고 막연함을 부추기는 게 이 사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선의 모든 왕들은 대부분 다 비참하게 죽었고 그 죽음의 원인이 대부분 다 화병입니다. 화병으로 대부분 죽어요. 여러분 태종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태종이 어떻게 죽었냐면 중풍과 화병으로 죽습니다. 알다시피 아들 이방원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동생들과 그리고 가장 조선을 건립하는 데 힘을 써줬던 정도전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종은 화병으로 그리고 중풍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태조도 폐렴으로, 그리고 세종은 당뇨와 부종, 임질 등으로 복합적인 질병으로 죽게 되고요. 문종은 등창으로, 단종은 세조에게 암살을 당하고요. 세조는 불면증, 그리고 마지막 나병으로, 피부병으로 죽었답니다. 그리고 예종은 급사했고, 성종은 폐결핵, 연산군은 화병에, 당연하죠. 자기 왕위가 찬탈당했으니 화병에 죽습니다. 물론 오래 살긴 했었습니다만은 말년에 정말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중종도 우라병으로, 인종은 합병증, 명종과 선조는 심열로 죽었답니다. 이 화병을 넘어섰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못 이긴 거죠. 자기 화를 못 이겨서 심열로 죽었다고 기록은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광해군도 화병으로 죽고 인조도 화병으로 죽습니다. 인조는 뭐 삼도전에 권력이 있었으니까 이해는 됩니다. 효종은 등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죽었고요. 현종은 폐혈증, 숙종은 등창, 안질, 복합적인 질병으로 죽었고 경종은 게장 먹다가 사망합니다. 그러나 암살이라고 보는 측이 더 커요. 그리고 영조는 치매로, 그리고 정조는 등창, 그러나 사실 독살로 봅니다. 정조, 독살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가 드라마로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조는 폐혈증, 변비, 현종은 폐결핵, 철종도 폐결핵, 고종은요 독살당합니다. 그리고 순종도 심장병으로 죽는데 실제로 그 심장병이 황태자 시절에 일제가 준 독약이 든 커피를 먹고 심한 근시가 생기고 성불능자가 된 다음에 심장에 큰 데미지를 받고 결국 몸 아픔으로 죽게 됩니다. 조선의 27명의 왕 중에 질병 없이 죽은 왕이 없어요. 대부분 다 합병이나 마음의 고민이나 고통으로 죽은 게 조선의 왕들입니다. 자, 여러분 조선의 왕이 되고 싶으십니까? 실제로 조선의 왕들은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잤다 하더라고요. 정말로 고통스럽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공부 안 하려고 하면은 그 난리를 지기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언제나 피바람 나는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갔던 게 조선의 왕들입니다. 한 4명의 왕들이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에 등극하죠. 조선의 왕들 뿐이겠습니까? 이 땅의 권력자들은 언제나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부모까지도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칼부림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권력은 아무리 친한 가족 사이에도 나누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권력은 참 무서운 것이고 참 피냄새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권력을 갖고 싶어 해요. 돈과 권력이 우리를 만족해 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막연한 착각 속에 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선의 왕이 되고 싶습니까? 그래도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솔직하게 한 번쯤은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한번 휘두르 보자. 모든 사람 만인치상 전상전하 이러면서 나에게 절하는 거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역사가 증명하듯 가장 외롭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괴롭게 죽은 자리들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하물며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에 죽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30대 요절로 죽으면서 자기 손을 관 밖에 내놔라. 영웅같이 표현한 장면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러나 그는 얘기하죠. 나는 천하를 제패했다. 그런데 뭐합니까? 빈손 내놓고 죽은 하나의 시체일 뿐인데, 그리고 요절한 30대 요절한 한 청년일 뿐인데, 그런데도 우리는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하죠. 언제나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섰을 때 가장 비참하게, 가장 스글프게, 지금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2명이 한 명은 감옥에 있고 한 명은 계속 심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해요. 4월 15일 총선이 다가옵니다. 권력의 암투와 권력의 잔인함이 여전히 평비하지 않습니까? 서로를 모함하고 내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암울하게 싸우는데도 사람들은 그 자리가 행복해 보입니다. 그 자리에 가면 마치 뭔가 달콤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행복과 우리가 말하는 행복의 그 부딪힘 속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가온교회 성도님들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끝자락을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행복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이 현대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저는 제가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늘 성경은요. 가장 행복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가장 불행한 사람의 길로 흘러가는 한 인물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오늘 기드온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여건에 돌입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이기는 가장 큰 용장이 되었고 실제로 왕 같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러나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장면이 오늘 묘사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성경은 전쟁이 끝나가는 막바지에 한 지파와 기드온과 싸움이 일어나면서 그것의 얘기를 진행시켜줘요. 우리 8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전쟁이 끝나가는데 갑자기 성경은 뜬금없는 장면을 하나 보여줍니다.
에브라임 지파라는 거대한 지파가 기드온 개인과 이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다툼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가 우리를 홀대했다 이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건데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두 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도 그에 필적할 정도로 큰 지파였습니다. 둘 다 가장 기라성 같은 집안들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셉 가문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던 인물이죠. 그리고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유다라 또한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지만 또 잘 아는 다윗을 배출해낸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양대 산맥의 집안인데 그 한 집안이 미디안 오늘 기드온이라는 장군과 대치가 일어난 거예요. 기드온은 누구냐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싸우는데 딱 단순하게 보면 이거예요. 섭섭하다 이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그래 홀대할 수 있느냐. 그리고 명목은 분명해요. 왜 전쟁이 시작되는데 우리 안 불러줬노? 이 얘기입니다. 왜 우리 안 불러줬노? 실제로 기드온이 좀 실수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를 때 기드온이 여러 사람을 부릅니다. 부르면서 그때 백성들을 막 모으죠. 그때 사실 기드온이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아요. 자기가 좀 친한 그리고 편한 지파들의 사람들, 크지 않은 지파들의 사람을 부릅니다. 근데 전쟁이 끝날 쯤에 기드온이 이제 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학살해야 되니까 서신을 보내서 많은 지파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에브라임 지파를 불러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7장 24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러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러 수로를 점령하는 일이 생기고 두 장군을 잡아서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날 쯤에 기드온이 급하게 사람들을 더 모아서 인력이 필요하니까 부르는데 그 가운데 에브라임이 온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갈 쯤이니까 에브라임이 화를 냅니다. 처음부터 불러줬으면 이런 일 없잖아. 처음부터 불러줬으면 얼마나 좋아. 왜 우리를 홀대하니? 기드온이요, 좀 사실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전쟁은 계속 치러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서로가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의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도 가장 큰 지파 중에 하나가 합당한 권리를 들고 나온 거예요. 이거는 기드온의 명백한 실수입니다. 만약 기드온이 처음 전쟁을 시작할 때 서신이라도 보냈다면 아니면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언질이라도 해줬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기드온은 그래 못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그것을 책 잡아서 지금 대드는 겁니다. 너가 너무했다. 이럴 것 같으면 우리 안 올 뻔했다. 괜히 도와줬네. 너 뭐 하는 놈이야. 우리 지파가 어떤 지파인데 우리를 홀대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기드온이요, 대단해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드온 마음이 이해가 돼요. 사실 기드온이 부르지 않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여러분 뒤에 불렀는데도 이렇게 대듭니다. 그럼 먼저 불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드온은 눈에도 안 들어왔을 겁니다. 그만큼 힘 있는 사람들이니 기드온이 모았지만은 자기들이 선두주자의 노릇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인도하겠다.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르겠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동안 또 그 힘을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기드온이 사람들 돌려보낼 때도 이건 뭐 하는데? 지금 우리 불러놓고 이거 무슨 짓 하노?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알 수는 없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에브라임이 불편했고 불편한 가운데 부르지 않은 것 또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부르지 않은 건 기드온의 실수죠. 불렀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르지 않았다는 건 분명히 기드온의 실수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부른 것도 기드온의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근데요, 기드온이 왜 대단하냐면 이 상황에서 머리를 숙입니다. 기드온 정말 대단합니다. 기드온이요, 그 에브라임의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사실 에브라임의 속이 다 보입니다. 이겨놓으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죠. 사실 만약에 에브라임이 큰 소리 칠 것 같으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이 힘을 써서 미디안과 적대를 했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간 압제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에브라임 정도 되는 지파면 뭔가 수를 썼어야 돼요. 유다와 에브라임은 수를 써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비굴하게 머리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이겨가니까 내가 낸데 하는 마치 깡패 같은, 아니 속말로 양아치 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드온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가 참 중요한 구분이 이제 서게 됐죠. 근데 기드온은 진짜 대단합니다. 머리를 먼저 숙여요. 성경 보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부터 3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기드온의 얘기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도니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이 노여움을 풀리니. 자, 기도니요. 에브라임을 달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춰요. 우리는 끝물포도다. 너희는 만물포도 아니냐. 너희는 용의 머리다. 우리는 용꼬리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이 전쟁 결국 너희가 그 두 장군 죽였지 않느냐. 너희 최고다. 너희 최고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승리는 너희가 거머쥔 거다. 정말 처절할 정도로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분란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기도원이요 정말 대단한 군사라 생각합니다. 이 대장군이라 생각해요. 사람이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있는데 승리의 주역입니다. 근데 누군가 와서 자기의 승리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숙일 수가 있습니까? 못 숙이죠. 근데 기도원은 숙였다는 겁니다. 이 한 모습만 볼 때 기도원은요 정말 칭찬마다 마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결국 기도원의 이 참음이 전쟁의 승리의 결과를 불러온 것도 사실이죠. 근데 성경은 교묘합니다. 사실 굉장히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기도원 대단하다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실제는 돌려서 기도원 진짜 못됐다라는 얘기를 해주기 시작해요. 나아가 기도원의 변화를 얘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변화를 보고 싶어요. 한 성경은 그 기도원의 굉장히 낮아짐과 겸손의 모습을 굉장히 극대화시켜서 보여줍니다. 에브라임의 잘못을 보여주고 그리고 기도원은 그것을 얼마나 지혜롭게 잘 헤쳐갔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 하나를 들추어내면서 비교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게 숙복과 분우엘이라는 지역에 일어난 기도원과의 대치입니다. 근데 이게 요상해요. 그리고 나서 기도원이 에브라임을 달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계속 치르면서 이제 잔당 처리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한참 달리다가 자기와 함께 달려가고 있는 300용사들이 목마르고 배가 고픈 순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성경은요 희한한 얘기를 하나 해줍니다. 5절입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다.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한 마을, 지파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가장 연약한 지파의 한 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배고프다. 떡하고 물 좀 내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6절에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아직 세바와 살문나가 죽은 게 아니잖아. 살아있잖아. 난 너희 못 도와주겠다. 아직 떡 못 준다. 기도원이 화가 나버렸어요. 뭐라고? 지금 우리가 떡을 요구하는데 떡을 안 준다고? 그리고 기도원이 뭐라고 하냐면 저주를 퍼붓습니다. 7절을 보니까 기도원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을 거다. 실제로 진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를 잔혹하게 다루리라 하고 떠나버립니다. 더러운 놈들 두고 봐라 떠납니다. 그리고 한참 가다가 또 분우엘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일이 일어나요. 그들에게 가서 떡 좀 달라. 분우엘이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는 여전히 세바와 살문나가 살아있는 동안은 너를 도와줄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화를 내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 다 헐어버릴 거다. 실제로 불질러버립니다. 그리고 기도원 떠나가요. 여러분 이상합니다. 앞에서는 가장 겸손한 듯 보이는 기도원입니다. 머리를 숙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우리는 당신의 끝물포도입니다. 당신이 다 한 거 아닙니까? 돌아가십시오. 당신이 승리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기도원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숫곳과 분우엘에 가서는 왕으로 군림합니다. 뭐라고? 내가 명령했는데 안 줘? 너는 뭐야? 내 다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너희를 잔혹하게 줄이리라. 내가 잔혹하게 너희 집에 불을 지르리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원이 무슨 모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지금 기도원은요. 정치인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4월 15일이 되어갑니다. 지금 우리는 이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곧 이 모습을 보여줄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 사회를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허리를 90도로 속이며 여러분은 왕같이 섬깁니다. 나에게 표 하나만 찍어주십시오.
나에게 표 하나만 찍어주십시오. 손잡으면서 여러분이 아마 볼 수 없는 가장 거룩한 미소를 지으며 가장 정말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여러분을 가장 존귀한 자라고 불러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투표를 던져주며 그들은 여러분을 모른 척합니다. 최근에 제가 아시는 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국회의원을 여러 번 만난 일이 있습니다. 예, 그분을 찍어줬다 하더라고요. 그분을 지지하고 찍어줬는데 딱 찾아가서 이제 본인도 이제 혼자 간 건 아니에요. 뭐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와 뜻을 합친 사람들과 찾아갔어요. 국회의원의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몇 명이나 모입니까? 이 정도 모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하고 하더라는 겁니다. 황당해서 그분이 화가 나는 것은 왜 우리가 무슨 문제로 찾아왔는지를 들어주지 않느냐는 얘기죠. 아니 무슨 문제인지 어떤 얘기인지도 한 번이라도 들어주면 좋은데 첫 마디가 사람 얼마나 모입니까? 그리고 얼마 안 된다니까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4월 15일 전에 고개를 숙일 겁니다. 당신의 모든 고민을 들어줄 겁니다. 지금 딱 기도원이 그래 됐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은 대단합니다. 아직 기도원은 에브라임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곧 에브라임도 함부로 하겠지. 그러나 지금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자마자 하는 말이 내 말을 안 들어줘 내가 너희를 죽이리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엄밀하게 이 숫꽃과 분노의 사람들은 기도원이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문맥 보니까 기도원 말을 안 들어주니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기도원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보다 힘없는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며 화를 낼 수 있는 사람,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든 고개를 숙여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는 우리의 모습, 저는 이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원이요 얼마나 못됐냐면 이 숫꽃과 분해의 사람들은 7년간 가장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는지가 4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자가 300명이 요단 강가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는데 그곳에서 숫꽃과 분해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지나서 만난 지역들이에요. 여러분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국경지역입니다. 물론 요단강 건너편에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이 미디안에게 점령당해서 요단강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뭐 지금은 이제 남북이 분단되어 있지만 평양 저 이북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 함흥 쪽 저 위에 그 추위에 맞서면서 중국의 외세를 늘 어렵게 사는. 그래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면세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살 수 없는 지역이니까. 그렇게까지 신경 써줘도 사람들이 다 도망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오랑캐들이 맨날 내려와서 약탈하고. 지금 숫꽃과 분해의 사람들은 미디안의 가장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7년간 제일 무서움에 떨었고 제일 많은 처가 압박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도원이 찾아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떡내놔라! 근데 그들의 말은 너무 분명해요. 우리는 이 두 왕이 너무 무섭다. 미디안의 왕이 너무 무섭다. 우리가 7년간 당한 게 얼마나 지독한 줄 아냐? 우리는 그들이 죽어야 너에게 줄 수 있다.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너희가 한 번이라도 나 도와준 적 있냐? 너희가 우리를 한 번이라도 돌아본 적 있냐? 이 말이 다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의 얘기는 딱 이겁니다. 내 말 안 들어? 내 말 안 들어? 결국 기도원은 왕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도원이 왕이 되진 않지만 우리가 나중에 한 3, 4개월 후에 다시 한번 보게 되겠지만 진짜 왕 노릇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제사장 노릇도 하고 자기가 진짜 왕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이 기도원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기도원의 가장 비참함이 되어버린다는, 지금 이 모습이 가장 기도원의 비참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이 왕이 되었어요. 실제로 왕의 이름만 안 달았지 왕이 되고 그가 부인을 어마어마하게 둡니다. 그리고 자식을 70명을 둬요. 문제는 그 70명이 권력 암투로 결국 다 죽어요. 한 아들에게. 첩으로 아들 하나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느 한 자리에 다 형제들 다 모읍니다. 70명 다 모고요. 전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도 결국 화살 맞아 죽습니다. 이게 기도원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원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근데 성경이 참 교묘한 게 기도원이 가면 언제부터 이런 문제점이 생겼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비춰주고 있다는 것에 중심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발견해서
실제로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쁨과 충만함 때문에 쫓아가 형제도 가족도 버리는 비굴함으로 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얘기를 합니다. 기도원에 가면 왜 이런 문제점이 서서히 일어나고 결국 스스로가 높아져서 결국 몰락의 길을 갔느냐. 성경 거기에 대해서 단 한 가지로 다루어집니다. 기도원의 이 무너짐은요, 실제로 성경이 참 재밌게 얘기해줘요. 그게 앞에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저번 주 설교 들을 때 기도원이 어떻게 이기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을 얘기해줬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정말 성경에 무서움이 있어요. 이때부터 기도원은 무너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실제로 기도원은 언제 무너졌느냐? 꿈의 해석을 듣는 그 자리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얘기를 저번 주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은데, 기도원의 전쟁은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본인이 너무 무서워서, 이때만 해도 기도원은 괜찮았어요. 겸손하며, 그리고 남을 사랑하며, 섬기는, 실제로는 용장이었습니다. 기도원이 이 모습만 그대로 지켰다며, 그는 평생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며, 진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마음에, 우리로 표현하면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언제냐? 꿈을 해석하는 어느 자리에 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무서워서, 이때만 해도 기도원은 사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덜렁덜렁 내려갔는데 두 군사가 꿈을 해석해 주죠. 내가 보리떡 하나가 진영 가운데 굴러왔는데 그 보리떡이 우리 진영을 다 파괴하더라. 그자 그 한 명이 해석을 해줍니다. 이야, 그 보리떡은 기도원이다. 그리고 기도원의 그 여호와의 칼이 우리를 멸절시킬 것 같다. 근데 기도원이 용비백배해요. 이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힘을 얻었구나. 저 미디안 군사도 나를 인정하구나. 그리고 용기 얻어가지고 300명 이끌고 그 횃불 들고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 말을 듣는 기도원이 그날부터 자기의 자녀 70명을 죽이는 발자취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첫 마디가 그 소리를 듣고 전쟁을 치르면서 7장 18절에 기도원이 소리를 이렇게 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7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자, 성경 자세히 보면요, 기도원이 뭐라고 하냐면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나 기도원을 위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없는 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전쟁이 오직 여호와께만 달려 있었습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뜻만 물어봤어요. 양털 시험, 그리고 내려가서 부하를 데려가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칼. 그는 겸손하게 이를 데 없는 왕이었습니다. 왕은 아니었죠.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 서라면 서려고, 때로는 너무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처절하게 하늘 앞에 매달렸던 왕이었어요. 사사였어요. 근데 딱 군사들이 우리가 기도원의 칼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를 딱 듣자 기도원이 첫 말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나 기도원을 위하여. 기도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너무너무 웃겨요. 나를 위해 달라는 겁니다. 나도.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자기와 여호와를 같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전쟁이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다 얻는다. 이게 사실 모든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정권을 사랑합니다. 국민들을 위한 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치인들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바라볼 때 그 정치 이해 집단 속에서 나와 같은 의견을 갖고 있기에 찍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들을 신뢰하지 마세요. 그들은 자기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힘싸움을 할 뿐입니다. 어느 정권이 그리 안 했습니까? 어느 대통령이 그리 안 하던가요?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근데 기도원이 지금 그게 시작된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외칩니다. 우리의 많은 기독인들이 정치를 하듯이 여호와 이름을 외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누구가. 이게 나중에 어떻게까지 변질되냐면 20절에 넘어가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그 칼은 여호와의 칼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 자기가 동급이에요. 여호와와 나의 칼이다. 실제로 명목상 여호와를 외칠 뿐입니다. 기도원은 이제 여호와가 없어요. 갑자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신앙 좋은 기도원 같았는데 신앙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권력자인 정치인
기드온만 나타납니다. 나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니 그가 힘들 수 있게 됩니다. 에브라임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죠. 만약 그가 진짜 여호와의 칼을 가졌다면 에브라임이 고개 숙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에브라임은 나중에 시급합니다. 똑같은 짓 한 번 했다가 또 다른 사사에게 멸절당한 만큼 두들기 맞습니다. 에브라임은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에 대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소리쳐야 되는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힘 있는 자에게 고개 숙입니다. 그리고 힘 없는 자에게는 자기 칼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칼이니까. 이것이 기드온의 몰락의 시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가온 성도 여러분, 신앙의 행복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결국 몰락합니다. 그가 권세를 휘두고 수많은 아내를 두고 수많은 마을 두고 왕같은 권세를 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자식 70명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다 못 베어 죽습니다. 그리고 그도 가장 비참한 왕처럼 살아가면서 그냥 비굴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전직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그들처럼 되고 싶습니까?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잘하고 못한 것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의 끝의 모습을 박근혜 대통령이 미리 알았다면 그가 대통령이 되려고 했을까요? 지금 본인이 감옥에 앉아있는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자기가 볼 수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전 대통령이 대통령 하고 싶어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냥 경제인으로서 끝났다면 칭송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이 모습과 이 망신을 당할 걸 알았다면 대통령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모두가 다 비참합니다. 그들이 만약 자기가 미래의 그런 모습이 되었다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 자기가 설 것을 알았다면 했을까요? 그래도 그분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람은 한단 말입니다. 저는 이게 무섭다 생각해요. 기도는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 오늘날 여러분이 힘이 있다면 그래 안 할까요? 저는요 교회 안에 이 힘으로 멸망한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는 힘의 집단이 아닌데 성도들이 합법한 민주적인 절차로 목사를 선택하고 장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와 그리고 권사들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저는 군림한다 생각해요. 실제로 군림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께서는 어느 자기 자녀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날 관리 집사님께서 이 레드카펫을 제대로 못 깔았습니다. 조금 어눌하게 깔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결혼식 끝나고 그 관리 집사는 엄청난 모멸적인 은사를 듣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장로님들이나 목사들이 기도합니다. 목사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하여 당신의 성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려갔을 때 목사도 왕이 되어 있고 장로도 왕이 되어 있고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직분자들이 목이 빳빳하게 서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일이 왜 일어나냐는 거죠. 결국 그 교회가 행복할까요? 그 삶이 행복할까요? 자기가 힘을 이룬다고 정말 행복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뭐냐는 거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 답을 주고 시작했어요. 그 꿈 속에서. 실제로 그 꿈에서 기드온은요. 자기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 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모든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7장 13절에서 14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어봅시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이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왼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기드온이 자기에게 있는 칼을 듣지 아니하고 나는 보리떡이다라는 얘기를 집중해서 들었다면 그는 절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이게 신앙의 사실 가장 큰 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칼이 아닙니다. 근데 교인들이 칼이 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똑같습니다. 이 작은 구석 속에서도 실제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편가르기가 시작되고 힘싸움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세 명만 모여도 앞서가려고 해요. 왠지 압니까? 나를 보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나를 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집니다.
내가 잘 되길 바라고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 마음에는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휘두르는 게 잠시는 쾌락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 불쌍한 사람이 있지만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저는 삼성가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최고의 부를 가졌고 우리나라에서는 탑을 달립니다. 근데 지금 이건희 회장님 지금 어떻게 계신지 이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저 잘 몰라요. 솔직히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제가 아는 마지막 뉴스는 그분이 이제 호흡기를 꼽았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존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살아계신지 죽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자녀들의 그런 정치를 위해서, 기업 인수를 위해서 이건희 대통령 호흡기를 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녀들이 불쌍해요. 최근에 뉴스에 나오는데 그 자녀 중에 사실 장남과 자녀가 어떤 일을 합니까? 프로포폴 지금 먹어가지고 지금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프로포폴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 그냥 잠 잘 자게 해주는 마약 종류입니다. 마취제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여러분 프로포폴 먹을 생각 별로 안 할 거예요. 물론 이제 밤잠을 쓰시는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프로포폴의 효과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푹 자게 해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이렇게 누리는 사람들이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니까 약의 힘을 빌어서 우유주사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거 몸에 좀 꽂아. 연예인들이 왜 프로포폴을 그렇게 찾는 줄 아십니까? 허망하니까. 올라갔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충성해 줍니다. 와, 대단하다. 그런데 자기는 프로포폴 맞고 자야 돼요. 아니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일하면 그 개운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프로포폴 안 맞아도 지금 너무 잘 잡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그 기절베개라는 거 사줬어요. 조금 비싼 돈 주고. 제가요, 그거, 여러분 하나씩 사보세요. 자고 5분 만에 잠들었습니다. 보통 저도 그래 자는데 한 15분 걸립니다. 좀 뒤척이다 책도 좀 보고 하는데, 그 기절베개 자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제 말 듣고 사시면 큰일 납니다. 뵀는데, 우리 아들도 똑같아요. 예승이도, 아빠! 3초 만에 잤다! 이러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그 권력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권력자들이 그렇게 돈 주고 사고 싶어 하는 것을 저희 집안은요, 베개 하나 바꾸고 누리고 있습니다. 누가 행복합니까? 저는 제가 제일 행복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행복해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저는 압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잔혹한 줄 압니까? 그래 말하면서 우리를 이건희 같이 되고 싶어 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솔직히 여러분 그 대기업, 우리나라 10대 총수들 중에 그 자녀들이 온전한 인간들이 있던가요? 다 마약쟁이들입니다. 여러분, 마약 들어오면서 최근에 전부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그 대기업들 총수들이 마약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약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행복하게 해준다 믿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봅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주어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주님 때문에 이끔을 아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소유로 행복해 주셨다면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소유의 끝이 무엇인지를. 결국 기도는 소유의 끝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자기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가 보리떡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면 그는 소유에 집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칼에 집착한 거예요. 나는 칼을 휘두르야 한다. 그 칼이 나의 것이었구나. 나는 더 높은 칼을 휘두르야 된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겐 고개를 숙입니다. 진짜 못된 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칼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와 그런 숫곳과 분노의 지파의 왕이라며 기도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게 신앙의 행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시합니다. 나를 적대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분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세상은 그 사람 보면 손가락질해요. 아이고, 진짜 힘없으니까 저런 하나님을 빌어서 저런 얘기하지.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그 하나님이 진짜 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알 이유가 없죠. 성경은 딱 하나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대신 싸운다. 내가 대신 싸운다.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럼 성도는 발 뻗고 잘 수 있어야죠. 다윗이 그래 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찾아와서 창것으로 그의 목을 겨누며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발 뻗고 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 앞에 내 밥상을 차려줄 날이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다윗을 이기게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진짜 그래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길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어려움이 언제 오느냐? 하나님과 다른 것을 사랑하고 왕을 섬길 때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같이 둘 때, 하나님과 권력을 같이 둘 때, 여러분, 신앙인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어지는, 그리고 신앙인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어지는 그 순간을 맛볼 줄도 모릅니다. 오늘 기도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원교 성도님, 정말로 목사로서 그리고 신앙의 같이 동력자로서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나 해줘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바울이 하나의 충고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권력자들에게도 정치인도 경제인도 다 같은 얘기합니다. 내가 섰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된다. 그 주의를 다 두려야 된다. 그러나 그게 안 되니 문제 아닙니까? 그게 될 수가 없으니 문제 아닙니까? 바울도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선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무조건 선자는 언젠가 넘어진다. 근데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지는 줄 아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앙인은 행복할 수 있는 줄 아냐?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질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이 안 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성공하고 잘 돼도 안 넘어지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소유한 것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손가락질 받는, 잠을 못 자는, 내 것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부 맡겨서 나에게 부가 주어져도, 나에게 행복이 모든 것이 주어져도 하나님 때문에 발 뻗고 잘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거 아닙니까? 늘 무서워서, 불안해서, 프로포폴 못 맞으면 잠을 못 자는 인생이 아니라 있든 없든 발 쫙 뻗고 주님께 나 다 맡겼습니다. 당신이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나는 그날까지 나는 당신만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살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 비결을요, 바울이요, 이렇게 희한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한다. 만약에 기도원이 이거 알았다면 안 넘어져요. 많은 신앙의 우리의 동력자들이 이거 알았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 이렇게 연결되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하는 말이 사람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하지 않는다. 너 서 있는 자체가 시험이라는 거죠. 사람은요 올라가면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안 당하는 것은 이 시험이 내가 서 있는 게 내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줬다. 이거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신앙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내가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줬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거다. 그래서 나는 서 있는 자체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너는 서 있을 때 내가 너를 피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키게 하며 너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 만나지 않게 될 것이다. 왜? 내가 너의 주인이니까.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발 뻗고 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 어느 날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고백하세요. 나는 보리떡입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아닌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도가 가진 큰 복이 뭔지 압니까? 돈도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물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줬잖아요. 신앙은요, 하나님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미소 지으면서 밤에 잠들 수 있습니다. 왜? 내일 또 하나님 지켜줄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혹 시험이 다가와도 이 시험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잘 수 있어요. 솔직히 요즘 꿀잠 납니다. 잘 자요. 정말 잘 자요. 왜? 저는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모든 걸 맡겼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불안하며 무엇이 여러분을 잠 못 자게 합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비우십시오. 기도원이 만약 그랬다면 그는 마지막까지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자녀의 70명의 죽음도 보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기도원 사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사랑하는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하나님 때문에 발 뻗고 잘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때문에 밥맛이 너무 좋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때문에 가족 보는 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얻으려고 다 돈 버는 거고 이거 얻으려고 다 싸우는데 끝까지 못 발견해요. 여러분 지금 대기업 총수들이 형제들 간에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롯데그룹 아시죠? 아버지 돌아갈 때 서로 얼굴 거의 몇 년 만에 쳐다봅니다. 그리고 또 확 돌아서고 안 봅니다. 그 돈이 뭔데? 근데 우리가 그거 갖고 싶어 해요. 그거 가져도 괜찮아요. 그거 있어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 없으면요. 결국 나만 남습니다. 가장 외로운 나만 남아요. 알잖아요. 알면서 우리 모른 척 하잖아요. 근데 이거 언제 아는 줄 압니까? 하나님 알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면 이거 다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요 진짜 밥맛 돕니다. 잠자리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 떴을 때 자녀가 너무너무 이뻐져요. 형제가 사랑스러워집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우리 찬양 부릅시다.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겼으면 좋겠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던 탄식하는 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기 위해 오셨고 그분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